로마서 2장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스톱.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집이 세요. 나는 청개구리예요. 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저는 쉽게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의 그 기도를 배워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왕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축복해줘요. 돈 떨어지니까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이유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자격이 됩니까?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자꾸 그럽니까? 고치라고 하면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을 불쏘시개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나는 조용기파요, 나는 한경직파요, 나는 주기철파요, 나는 손양원파요.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당을 짓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와 같이 미리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선임 목사처럼 살지 말라고. 로마서 2장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은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돌이키라. 되는 일이 없을 거다. 잠을 못 자게 될 거다.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자게 될 거다. 왜? 영이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니까. 누구한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10절 시작. 앞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죄 짓고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을 예언하고 경고해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왔었고 안 왔고 않을 겁니다. 왜일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논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 이 사람들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않으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라고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고하여 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께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금 위치 다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삶보다 악한 삶을, 바른 삶보다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경고를 해도 그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자초합니다. 19절 시작. 이를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빛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빛인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자기 잘나기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유명세를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영광을 취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성공, 자기 유명세를 위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모스처럼. 죄를 짓고 있어도 사랑으로 버무려버리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신다고 버무려버리고 다. 왜? 욕 안 먹으려고. 여러분은 지금 에레미야와 아모스를 읽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성룡 권사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김성룡 권사님 연세가 몇인 줄 아십니까? 7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에레미야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지금까지 그런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돈벌이, 밥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두고 보고 계신가? 즉 이단과 사탄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따른다면 왜 거짓을 그냥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지 않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불법을 저지르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두고 있다. 이단과 사이비와 사탄이 또 사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나 부귀영화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그 밥벌이 목사 사탄들한테 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과 대적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이후에 다시 죄를 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율법, 그 구원도 받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는지를 생각하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시작.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믿었던 그 믿음을 퇴색시키거나 저버리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밥벌이 목사들한테 그런 걸 수십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너 처음 믿음 잃어버리면 너라고 예외 없어. 너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는 의로운 자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과 28절로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의 틀 안에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거만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십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고 얼마나 밥벌이 싹분들한테 많이 들었으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소멸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자칫 그러다가 소멸당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먼저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잘못된 원인이 해소되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주어집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예언자들이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밥벌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크게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으나 살았었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예언자들의 운명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수님에게도 꼭 이렇게 하였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회개하라, 멸망을 예언했던 것은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그래서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정말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달콤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뺏어가는 그런 밥벌이용 그런 타락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런 목사는 쌍수를 들고 반기고 그 교회는 미어 터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저도 매주 8년간 매주 설교하고 갈 때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 안 하리라. 나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수천 수만 명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지? 형제들까지도. 저희 식구들도 이런답니다. 오빠 설교를 들으면 근데 죄 짓고 있으면서 죄를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수꾼에 울리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면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골프 치지 마, 술 먹지 마, 쾌락하지 마, 바람 피지 마 막 이러면 잠이 안 오죠. 그죠? 열받아 갖고 듣기 싫어서. 여러분 그건 잠이 안 오면 안 되죠. 고쳐야지. 근데 저는 여러분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는 사람은 그냥 두고 있고 그러면 답답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죄 짓는 거 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준 이유는 뭐냐면 잘 믿으라고 잘해준 거지 잘 믿어서 잘해준 게 아닙니다.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저 오늘 설교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통 목사들은 명예훼손에 걸릴까 봐 이름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방과 또 이럽니다. 사방이 두려움을 줍니다. 고소하겠다. 우리도 고소하리라. 친한 벗도 다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옆에 주위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 언제 실수 안 하나 보자. 왜? 내가 후배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동료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바르지 못하다면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벗이지. 여러분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원 치고 설탕 치고 버무려서 도대체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는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이상한 복음 전하고. 왜? 욕먹기 싫어서. 어느 분이 그럽니다. 지난주에 오빠 설교만 계속 오빠라고 얘기해버렸네. 오빠 설교만 계속 들으면 너무 세지고 너무 이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설교를 듣는다. 되게 부드러워서 그래서 오빠 거가 그걸 섞으니까 사람들이 잘 듣더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 부드러운 건 제비입니다. 종교 제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이렇게 비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려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장사하지 마십시오. 데려와서 뭐 합니까? 제가 설교하면 또 나갈 건데 여러분이 데려와도 그냥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그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목사들도 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들이 돈 좋아한다는 거. 왜? 현대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왜? 그게 수단이, 돈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예. 저는 돈 때문에 밥벌이를 목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누구의 비율을 맞춰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 선교비 좀 주겠지 매달?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전해본 적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통장에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헌금 여기다 보냈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나머지는 더하여 지리라. 밥벌이로 목회 안 해도 하나님은 밥 충분히 먹이십니다. 남을 나눠줄 만큼도 먹이신 걸 믿어야 하는데 밥벌이 하는 건 밥벌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후배들한테 해도 후배들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이런 말. 요즘 카페 교회 이런 거 유행이죠. 이중직. 성경에는 사사놀이에 매이지 마라. 내가 먹이고 기른다. 이중직 가지고 있는 거 다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중직 하는 목사들, 카페 하는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부른 예언자 하나를 못먹이 살리고 못 지킬 뿐이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죽게 냅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나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와야 되는데 이럽니다. 아, 나 잘하고 있네. 아, 나 잘하고 있네. 이런 소리,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아, 나 잘하고 있네. 모든 상황과 판단,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 하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나를 따르라. 저 나를 따르라가 나처럼 영광을 받으라, 나처럼 기적을 행하라, 나처럼 병을 고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처럼 제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처럼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오직 고지고대로 전하다가 죽는다면, 음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타협하고 왜곡하여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무명해질지라도 아무것도 갖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서 유명한 자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없이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요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